지난 5년, 근 5년 동안 책을 집필하는 것과 해외 교회에 찾아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저희 주된 사역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도 매달 해외 집회 약속이 잡혀 있었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주년 기념교회가 창립되었기 때문에 해외 교회들의 양해를 구하고 거의 모든 스케줄을 다 캔슬했는데 취소할 수 없는 곳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뉴욕 플러싱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집회인데, 그 교회는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부터 요청이 있어서 제가 몇 해 전에 약속을 했다가 다리 수술을 받는 바람에 연기된 곳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취소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11월 초에도 카나다 토론토를 한번 다녀와야 합니다. 교회가 처음 창립되어서 제가 강단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처럼 비우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해드린 바와 같이 내일부터 5시 반에 이 예배당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 심적 부담을 갖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절대로 부담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먼 곳에 계신 분들이 일부러 자동차를 타고 강변도로를 달려서 오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광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그 전날 밤 12시에 새벽 묵상문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언제든지 아침에 일어나셔서 편한 시간에 그 묵상문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면 여기에 온 것과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새벽 기도회 참석이 좋은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1793년에 인도 선교를 위해서 영국 윌리엄 캐리가 인도 대륙에 상륙한 이래 16세기에 태동되었던 개신교의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영국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인 동시에 종주국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해가 지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경영하고 있던 영국은 그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세계 도처에 선교사들을 파송했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세계 선교에 관한 한 영국은 가장 풍부한 경험과 자산을 지닌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5년 전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영국 선교단체들이 지난 2세기 동안 그들이 범한 잘못을 성찰하는 글을 읽었댔습니다. 그들이 지난 2세기 동안 범했던 잘못 중에서 가장 큰 잘못은 자격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선교사들을 너무 많이 파송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영국 경제가 불황일 때마다 선교사 지원자가 급증했습니다. 선교사가 되면 생활비는 물론이고 자녀 교육비까지 걱정이 없었는데다가 당시 영국의 선교지가 대부분 영국의 식민지였으므로 영국인 거류 지역에서 영국식 생활을 누리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연고로 영국의 경제적 불황기 때마다 선교사 지원자들이 선교단체에 대거 몰려들었는데 그들 중에서 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마구 받아들인 것이 그들이 범한 가장 큰 잘못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선교지, 특히 제3세계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조성되는 데에 역설적이게도 선교사가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자성이었습니다. 참으로 솔직하고도 전곡을 찌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영국 선교단체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상륙한 이래 조선 반도에 대한 구미 각국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암울하고 척박하기만 하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내디뎠던 선교사님들이 모두 자격과 자질을 갖추었던 분들로만 구성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 정원에 있는 나무의 과일을 몰래 훔쳐 먹은 소년을 잡아다가 버릇을 고쳐준다면서 아이의 이마에 도적이라고 화인을 찍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인두를 불에 달구어서 아이의 이마에 도적이라고 찢어서 글자를 새겨 넣는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순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화상으로 인해 그 아이가 얼마나 오래도록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상처가 아문 뒤에도 그 아이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도적이라는 낙인을 일평생 이마에 달고 다녀야 합니다. 그것은 화인을 당할 때의 육체적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심적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 화인을 찍는 것은 노예 상인이나 하는 짓이지 선교사가 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분이 이 땅에서 버젓이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인들의 어깨에 지운 가마를 타고 신방을 한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조선인을 사랑하겠다고 이 땅에 온 선교사가 조선인들을 마치 종처럼 부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입으로만 전해지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화인 맞은 아이도 가마를 타고 다닌 선교사도 모두 사진으로 남아있는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50년 전 저는 부산 대신동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부산 대신동은 부산에서 좋은 주택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부산 시내 각급 기관장의 공관이 대부분 대신동에 있었고 부산 시내 부자들의 집도 거의 대신동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신동 중에서도 가장 고급 주택 단지 제일 큰 저택의 거주자는 공관장도 부자도 아닌 선교사였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의 꿈은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사가 출타 중일 때 그 집의 하우스보이였던 한국 청년이
우리를 불러서 집안 구경을 시켜준 것입니다. 정원의 엄청난 크기와 집안에 있는 직기 비품의 화려함에 우리 아이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방마다 방 문턱 혹은 방 구석에 1불짜리 지폐나 100환짜리 동전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본래 저렇게 돈을 흘리고 다니느냐고 묻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한국인 하우스보이의 대답인즉 선교사 부부가 그 집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정직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곳곳에 뿌려둔 덫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 집을 다 둘러보고 난 뒤에 어린 시절 저는 선교사는 본래 굉장한 부자를 지칭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철이 들면서 선교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때를 회상할 때마다 왜 그분은 그토록 호화 생활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앞서곤 합니다. 1885년 이래 이 땅을 거쳐간 선교사님들 가운데에서 온 몸을 던져 주님의 사랑과 뜻을 실천했던 선교사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격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던 선교사님들 역시 부지기수였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금년 초에 한국종교문제연구소가 해외 선교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80년대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한 한국 개신교는 2004년 말 현재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등 20개 교단이 5,408명의 해외 선교사를 그리고 80개 선교기관이 6,215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합치면 총 11,623명으로 규모만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선교 120년 만에 피선교국에서 세계 선교 강국으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단 간의 과열된 경쟁, 선교사들의 현지 문화에 대한 몰이해, 선교사의 자질 등 여러 문제점들을 그 보고서는 동시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국내외에서 열리고 있는 크고 작은 청년 집회를 보면 그 집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청년들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는 데 있는 듯이 보입니다. 거의 모든 청년 집회의 초점은 해외 집회에 맞추어져 있고 집회 말미엔 해외 선교사 자원 결단을 촉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청년들이 세계 선교의 꿈을 품고 지리적으로 땅끝을 찾아 나가곤 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오대주 6대양에 있는 여러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수많은 한인 선교사님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결과 선교사님들을 네 범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파송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할 일도 없고 후원 조직도 신통치 않은 경우입니다. 선교적 사명감이나 소명의식 없이 주위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간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 현지에서 전혀 선교와 무관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 홍보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 든든한 후원 조직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개인적인 뜻을 위해 선교를 도구화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 현지에서 괄목할 만한 여러 선교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기 홍보에도 능해서 막강한 후원 조직을 지니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을 가장 이상적인 선교사님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부익부 현상으로 이런 분들에게 주로 선교비가 몰리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이역 땅에서 효율적으로 여러 선교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선교사 개인의 영역으로 인함입니다. 그 반면에 실은 이런 분들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도 탁월하고 후원 조직도 막강해서 마음대로 금전적인 여유를 지닐 수 있게 되다 보니 선교지 현장에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위험입니다. 실제로 선교지에서 선교 후원비로 구입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유화하거나 금전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일부 선교사님들은 모두 이 세 번째 경우에 속한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선교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면서도 자기 홍보의 능력이 없어서 혹은 체질적으로 자기 홍보를 하기 싫어해서 또는 선교 현지의 잡다한 일에 얽매여 자기 홍보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실은 이런 분들입니다만 아쉽게도 그분들은 자기 홍보에 신경을 쓰지 않는 관계로 이런 분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종교문화연구소의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해외 곳곳에 파송되어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 가운데에도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도 많지만 자격과 자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분들도 많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한 인간이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나서
이역만리 남의 땅에 가서 선교사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참으로 숭고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단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본래의 결단과는 달리 상당수의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서 참다운 선교사 상을 씹는데 실패하고 있겠습니까? 왜 영국 선교단체는 자격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선교사들을 너무 많이 파송했음을 자성해야만 했겠습니까? 왜 이 땅을 거쳐간 선교사님들 중에 아이의 이마에 화인을 찍거나 가마를 타고 다니거나 호화 생활을 한 선교사님들이 있었겠습니까? 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지리적으로 땅끝을 찾아간 한인 선교사님들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겠습니까? 본문 8절이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우리말 되리라로 번역된 헬라어 에세스테는 동사 에이미의 미래형인 동시에 명령형임을 이미 지난 시간에 밝혀드렸습니다. 즉 본문은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란 주님의 예언임과 더불어 제자들이 반드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작정 제자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권능을 받음으로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부사가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서 성령을 수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오직이라는 부사가 권능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오직 권능을 받을 때에만 그 권능 속에서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 권능을 얻지 못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권능으로 번역된 헬라어 듀나미스는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주로 주님의 능력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데에 필수적인 이 능력, 권능을 일반적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가시적인 외적 능력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능은 보다 본질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의 참 의미를 주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인간이 주님 안에서 살 것을 공포하는 예식입니다. 한마디로 세례는 죄인인 인간을 위한 예식이지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을 위한 예식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인간에 대한 자기 헌신의 공포였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헌신이요. 주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섬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헌신이요. 더욱이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당신을 제물로 내어놓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헌신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헌신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헌신의 첫 걸음이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헌신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만천하에 밝혀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그 헌신의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주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헌신에 대한 성령님의 확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는 자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능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헌신의 권능, 헌신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국 선교단체가 자신들의 잘못을 성찰하면서 언급했던 자격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선교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자기 헌신의 훈련을 결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오직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외적 능력으로만 이해했을 뿐 자기 헌신의 삶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의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말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에 기인한 헌신의 삶이 없이는 주님의 증인도 선교의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 이 땅에 강림하셨던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뜻이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중심을 다해 성령님께 굴복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그 삶이 헌신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쫓는 성령님께서 인간을 위해 헌신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 안에서 자기 헌신의 삶을 사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성령 충만의 증거는 없습니다. 땅끝은 지구 반대편이나 아프리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땅끝이기에 언제나 우리 삶의 현장이 땅끝의 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이 됩니다. 따라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부터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증인이요 땅끝의 사람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만 지구 반대편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령 자신의 능력으로 1년에 1천만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가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가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을 위해서, 거래처 사람들을 위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자기 몫을 기꺼이 나누어 주고 1년에 300만 원의 이익금으로도 만족해서 산다면 그의 기업이 땅끝이요. 그는 이미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그런 헌신의 삶을 즐겨 산다는 것 자체가 그가 성령님 안에서 권능받은 주님의 증인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든 헌신의 삶을 살 것이기에 그에게 선교지는 결코 지리적으로 먼 곳이 아닙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바로 그의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삶과 선교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교를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공간에 국한해서만 생각하던 그릇된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 속에서 우리의 삶이 선교요, 선교가 곧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증인, 땅끝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120년 전 이 땅에 발을 내디뎠던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한 이래 10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우리 민족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쳐가신 뒤에 전 세계적으로 2000년 동안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께서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교사님들이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모두 우리나라가 아닌 고스란히 일본이나 태국으로 갔더라도 한 세기 내에 일본이나 태국 국민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전무후무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120년 전부터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신앙 선조들의 헌신적인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분들은 외래 종교, 그것도 서양 귀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위의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받아들인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육체적, 물질적, 시간적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그 헌신적인 믿음이 2000년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을 가능케 했던 토양이 된 것이었습니다. 120년 전에 외국 선교사님들은 조선 반도를 지리적인 땅끝으로 알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신앙 선조들 역시 땅끝의 정인들이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아니었던들 불교와 유교와 온갖 무속이 깊이 뿌리내린 이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가 오늘날과 같은 위상을 갖지는 못했을 것이고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이 오늘처럼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0주년 기념교회로서 선교 100년의 정신과 을을 이어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 땅에서 수고하셨던 외국 선교사님들을 기리고 이 묘역을 관리하는 것만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우리 신앙 선조들의 헌신적인 믿음과 그 헌신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과 정신만이 주님 안에서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